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정의를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가장 핵심의 자원은 원유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가장 큰 핵심 자원은 이제 데이터가 되었다. 그 말을 의미합니다. 원유와 데이터의 공통점을 보면 둘 다 가공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유를 가공해서 정제해서 가솔린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산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듭니다. 데이터도 역시 가공해야만 가공된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선택하고 또한 그렇게 모든 것에 활용을 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어떤 책을 보니까 2025년 한 해에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은 약 175제타바이트에 이른다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양이냐면 1제타바이트는 780억 대의 스마트폰 저장 용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의료 기록뿐만 아니라 카드, 소비, 지출, 사람에 관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사물에 관한 것, 자동차 운행 기록부터 해서 모든 것, 더 나아가서 자연에 대한 모든 기후와 변화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다 수집되고 있다. 그것이 약 175제타바이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누적이 되면은 엄청난 자료가 되고 그것을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 빅데이터를 가공을 하면 예측할 수 있고 생산, 소비, 자연 모든 것을 심지어는 자율주행의 모든 것도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런 것을 다 예측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산업, 개인의 모든 삶까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데 거의 오차가 없을 정도로 이 빅데이터는 디지털 사회, 정보화 시대의 원유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마무시한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빅데이터가 가득합니다. 1.1핵이 그냥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종합해 보면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서 시작하여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 믿음으로 한 사람 택한 아브라함, 백성을 구출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세운 모세, 그 완전한 왕권의 모습 다윗, 그런 모든 택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변함없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대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사람에게 언제나 훨씬 더 좋은 것을 돌려주시지 않은 채 어떤 것도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노동을 주셨어요.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과 출산의 고통은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노동과 출산의 고통이 징벌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가 어떻게 범죄한 자의 징벌이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자기를 통하여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았는데 그 땅 위에 땀을 흘리며 가꾸며 자기의 범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부여받았습니다. 출산의 그 고통을 통해서 내 후손이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각인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되는 건국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 나라의 건국의 이야기의 시작은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출산의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후손을, 씨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한 일치가 아닙니다. 사람은 먹는 행동으로 영적 생명을 잃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 먹는 행동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은 심지어는 범죄와 실수로 포기한 것까지, 잃어버린 것까지도 더 좋은 곳으로 언제나 세워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것을 버려라,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떠나라, 버리라 할 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몸에 죽은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를 죽은 것 상태로 깨닫게 하십니까?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삭이 13살이 되었을 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 역시 예비하심이 이러한 죽은 것 같음에도 얻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부활의 신앙을 준비시켜 놓고 그것을 증명하라고 모리아산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모리아산조차도 하나님은 대신 잡을 제물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택한 우리 모두에게도 포기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만 갈망하도록 그 외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이미 빈 무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삭도 보세요. 평생 7번의 우물을 파지만 축복의 우물은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번이나 파고 옮기지만 결국 브엘세바를 가게 만드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고, 욥기 38장을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잃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실 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포기하게 하실 땐 새로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정하신 은혜가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들은 항상 잃은 것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잘 먹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도 먹었을 텐데, 우리가 왜 여기 와가지고 애굽에 있던 삶을 계속 동경하고 잃은 것,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신 것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애굽일 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무슨 일을 당하던 그것이 때로는 광야와 같이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앞길이 캄캄하고 두려워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잃게 하시지 않으신다. 새로운 것을 예비하시지 않고 버리게 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그 일정한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더 좋은 곳으로 주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첫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첫 장막을 주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영원한 성소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 위대한 것인지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완전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본문에는 더 좋은 한량없는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언약의 성소, 즉 성막과 새 언약의 성소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만의 방법이에요. 첫 언약의 그 성막이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하셔서 만들어진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표준이란 말이에요. 그 첫 성막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성소, 첫 언약의 성막을 통하여 더 좋은 언약을 설명하는 것은 성령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8절에 성령께서 이로써 보이신 것이다. 성령이 보여주신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보여주신 것은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가늠할 수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반드시 보여주신 이 은혜를 함께 깊이 새기는, 성령께서 새겨주시는 그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더 좋은 것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 가지로 정의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 세 가지 정의는 순서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 순서는 성막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하겠지만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이것은 첫 번째 언약의 성막, 바깥들,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내용 역시 더 좋은 것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첫 성소, 첫 언약, 그 성막보다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조차 이 첫 성막의 순서와 내용을 풀고 완성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택하신 족속 되게 하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받은 우리 택하신 족속이다. 첫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시편 50편 5절을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 첫 성도는 제사드려야 됐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하나님의 성도에게 로마서 3장 25절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첫 언약의 제사로 언약한 자들과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한 자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택함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 이걸 오늘은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기도 해요. 그러나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을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징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3절에 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했죠. 성막의 구조는 세 구분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성막을 담장을 쌓죠. 기둥을 세우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바깥뜰이 있습니다. 뜰이 먼저 나와요. 그 뜰에서 뭘 하냐면 백성들이 갖고 온 재물을 갖고 와서 제사장에게 그 뜰에서 안수하고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그러니까 바깥뜰이 한 구획이에요. 거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뜰 앞에 안쪽에 뭐가 있냐면 텐트가 있습니다. 큰 장막이. 큰 장막은 둘로 구분되어 있어요. 뜰을 지나서 처음 들어가는 곳이 성소라고 해요. 첫째 장막. 그 성소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휘장이 가로쳐져 있는데 그 둘째 장막,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지성소라고 불러요. 그 지성소에는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이 담겨져 있으며 그 언약궤 뚜껑 위에 그룹들이 있어요. 영광이. 그리고 그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 구분되어 있는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깥들이 기록이 안 돼요. 제외됐어요. 생략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왜 생략되었을까? 이 바깥들에는 백성 모두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 바깥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 첫 언약에서는 매번 짐승을 가지고 대속했어야 돼요.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고 제사를 드리고 씻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축복을 받았는지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희생으로 들이신 그 대속의 사랑으로 또한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지금도 씻기고 계신 그 대속의 은혜로 바깥들을 거치지 않고 성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더 좋은 언약으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택함 받음이 제물과 번제단과 물두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대속과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있는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진 더 좋은 언약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께서 보여주신 은혜로 이해되고 깨닫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지금 히브리 사람들, 편지를 받는 히브리 성도들은 아직도 제물과 물두덩에 씻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깥들에 서성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고도. 무언가 내가 해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자체는 오직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더 좋은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거저받은 은혜이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깥들을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그 은혜도 믿음으로 받지만 살아가는 은혜도 믿음으로 받으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더 좋은 것을 받은 성도, 새 언약의 성도들의 특징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순서도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바깥들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성소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성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등잔 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왜 창문이 없습니까? 자연의 빛으로는 자연의 계시와 자연의 지혜와 자연의 가르침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등잔대에 비친 신령한 영적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등잔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하셨습니다. 자연의 빛이 활짝 많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해요. 어떤 빛이냐? 다른 빛이에요. 어두움을 밝히는 단순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되도록 밝혀주시는 빛이에요. 떡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상 위에 떡이 놓여 진설병, 이게 떡이란 얘기예요. 12개가 놓여 있습니다. 상 위에 떡이 올려졌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교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도 은혜 주기로 하니까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그 믿음 보고 고쳐주셨잖아요. 상 위에 올려진 떡은 뭘 얘기해요?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교제를 의미해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빛과 떡이 있다. 빛과 떡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새 언약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인데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얻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는데 누가 제일 먼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왜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담에게 먼저 물어봤죠. 역순이에요. 물어보신 것은.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우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하와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핑계대고 서로에게 탓을 돌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가 들어오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 창세기 3장 지난 다음에 창세기 4장 보세요. 아담과 하와 가족 얘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분노, 살인, 증오, 하나님을 배반한. 어떨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그러니까 저도 사역을 오래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당장은요. 마음 읽어주기, 마음 다스리기, 감정 읽어주기, 뭐 좋은 말 쓰기 다 좋은 기술 같아요. 그러나 껍데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 해봐야 껍질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에덴에서는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보면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 죽이고 쫓겨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창세기 4장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로 시작된 그들을 이야기해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합니다. 그냥 떠났다는 게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그리고 4장 후반부를 보면 거기에서 세상 제국이 나옵니다. 이건 뭐 창세기 공부할 때 우리가 깊이 나눴죠. 세상 제국, 세상 권력, 세상의 기술, 거기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교제 없는 영혼,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감기에 걸렸듯이 죽음에 걸려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빛이시고 참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렸어요. 그것도 왕같이 누리도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깥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다 이루셨어요. 왜?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번제단에서 세상 모든 제물을 드려도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소는 달라요. 등잔대와 상위의 떡은, 등잔의 기름은, 상위의 떡은 누가 만들어서 놓아야 합니까? 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아야 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떡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은 채우고 있어야 돼요. 욕심 충만하고 육이 충만하고 탐욕 충만하고 세상 충만하고 그거로만 다 채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을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 자를 도우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에게 지시하십니다. 떡은 무엇이죠?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같이 교제하는, 오시는 것, 잔치하는. 그러므로 성령 충만과 더불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성소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 하셨습니다. 본문의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냐? 3절에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또 그 다음 전들을 보게 되면 지성소라 하면 둘째 장막이라 이야기를 하죠. 근데 굳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 이 둘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 찢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지성소는요 원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언약궤 위에 보좌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 말은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 부름을 받았을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에요. 거룩한 분은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지성소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이건 거룩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 1차 향로를 가지고 자기와 모든 백성의 뒤를 대속하러 들어갈 때 발에다가 줄을 메고 들어갔다잖아요. 나오지 않으면 줄을 잡아당겼답니다. 죽은 거예요.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거룩함을 얘기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해요. 1년에 1차 대제사장도 발목에 줄 메고 들어가는 그곳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언제나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 하셨습니다.
그 지성소에 있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설명하잖아요.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 금 항아리에 담긴 만나,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 하나하나 얘기하면 금 항아리에 담긴 만나는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해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이미 지팡이로 반들반들 해진 생명 없는 나무 쪼가리에서 살구나무 꽃이 피었다. 부활을 상징하는 십자가와 부활. 언약의 두 돌판을 넣어놓았다 기념 삼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 이루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종과 부활의 역사 안에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더 좋은 언약의 구원의 역사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린 거룩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순종과 사역,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뿐이에요. 거룩함을 얻은 것뿐이에요.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통해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도 신분에 걸맞게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은 뭐예요? 거룩한 신분을 얻은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자격을 얻은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속까지 거룩해져야 돼요.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하여져 나간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재창조해 나가시고 거룩한 존재로 신분을 주셨듯이 속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존재가 되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있을 때 우리는 악에 빠지고 오염됩니다. 더러움에 오염돼요. 그것에서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을 이기는 길은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스스로 깨끗해하는 길은 성령을 쫓아서 하는 길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대적해요. 그래서 언제나 면벽좌선하면서 유혹을 물리치고 그를 생각하지 말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육체의 것, 더러운 것은 뒤로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와 싹이 난 지팡이와 율법을 이루심 위에 그것은 이루어졌어요. 거룩한 존재까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 가다 보면 뒤에 뒤돌아 서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만드십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첫 언약 성막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하시고 우리가 받은 새 언약,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더 좋은 충만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성령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과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깨달으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의 믿음으로 붙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되었습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더 좋은 것,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상 최고의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으로 완성되었고 그 이루심도 예수님 한 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주신 택함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더한 것도 주십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향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교제를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깨어진 모든 것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지성소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도 거룩하게 만드시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